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주고 상황을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11명당 5명꼴로 11.5명당 11명당 반이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차별, 폭력, 그리고 압박 등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의 숫자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07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이러한 일들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원형극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 해에 3,078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순교를 이렇게 당하는가? 왜 박해가 심한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 두 번째는 종교 민족주의의 발흥, 세 번째는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탄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 종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물이 공격당하고 또 적법한 절차 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성적인 학대, 또 강제 결혼,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사업체에 대한 공격, 그리고 강제 추방 등등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에 서구 유럽이나 혹은 이 북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그것이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안에서 신앙의 핍박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없습니다. 왜 이 핍박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박해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에 별로 없어요.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구 유럽이나 북미주,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별로 부모의 심각한 반대에 의해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국경선 너머에 살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박해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그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박해에 관한 주제를 이런 주제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안전지대에 살고 안전한 시대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기 만족적인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박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박해, 성경에 이렇게 자주 언급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견디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내하는 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의 가는 길은 아주 순탄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너희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너희를 환영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계세요.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의 비유죠. 양을 이리 가운데, 사자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글렌로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파리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차로 쭉 운전하면서 이런 야생 동물들, 초식 동물들이 이제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또 그늘 밑에서 이렇게 군집에서 모여서 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안내된 그 노선을 따라서 쭉 운전하다 보면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은 짐승이 있어요. 치타 2마리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치타 2마리는 자기들끼리는 평화롭게 지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그 야생에 있는 그 초식 동물 몇 마리를 염소든 아니면 양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바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위험에 박해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핍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공회는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위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핍박은 일반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지만 심지어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이런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런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금은 소금 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접촉하면 그 소금기를 그 접촉한 대상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꼭꼭 감추면은 사실 표시를 안 낼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낼 수밖에 없고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말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저항을 경험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진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에 대항합니다. 억누르고
압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세상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일 때 진리의 빛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죄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죠. 세 번째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전진합니다. 복음은 진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항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오는 자들을 내리 누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역사는 멀리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것 없이 우리 한국 한반도 안에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서 100년 앞서서 조선에 소개되었죠. 1784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온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천주교를 소개해서 한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때가 1784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는 한국 개신교 1884년보다 100년 앞섰죠. 그 100년 동안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캐톨릭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죠. 유교 문화 속에서 조상 제사는 인간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효도로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또 국가의 근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흔들려고 하는 자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는 것이 조선 그 유교 문화의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데 조상 제사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아니다. 성경을 읽다 보고 배우다 보니까 이건 우상 숭배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과감하게 그 신주단지, 집안에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신주단지를 없애버린 것이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극심한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이제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당신은 조선 사람하고 모습이 흡사하니까 당신이 가서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시오 라고 하자 중국인 신부 주문모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온 거예요. 멀리 북경에서 걸어서 이 한양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3년 동안 어느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또 활동하다가 자기론에서 많은 피해가 있자 이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그래서 절두산, 한국에 목 자르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왔죠.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자들 박해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잡아 죽이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고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경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에 우리 서현철 목사님의 고대 증조부 고조부신데 이분이 신앙 입문에 관한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좀 오래된 시절에 이분이 이제 그 한글로 이걸 쭉 적어다 보니까 이제 마침표 없이 긴 문장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보고 내 생각에 바울도 사람이라 어찌 죽기를 두려워 아니하리요 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하여 생각이 나기를, 죽는 것은 잠깐 동안이요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실상 어려우나 성령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 두려울 것 없고, 또한 생사가 천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하고 신앙심을 정하였으나 그래도 간간히 죽기 두려운 마음이 있어 성경을 많이 상고하여 보고 위로를 많이 받으니라. 이 고백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첫 개신교를 이렇게 설립한 분이에요.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85년 오셨는데 1887년 1월 23일에 주일입니다. 이때 이 소래교회에서 온 서경조 목사님, 최명호, 정공빈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을 세례를 줍니다. 이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북경에서, 중국에서 만주 일대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신앙 문답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을 그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느냐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 세 분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임금님이 우리를 처형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임금님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상관치 않습니다. 황해도 소래에서 서울까지 자신들의 경비를 마련해서 그 긴 거리를 이들이 걸어오면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 보세요. 예를 들어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신앙의 핍박과 질병 등으로 인해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당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당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민족, 정말 이 타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흘려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분들은 가라라고 하는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땀을, 이들의 피를, 심지어 이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이죠?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서 복음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수고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나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한 교회와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그러한 희생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민족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막강한 영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희생의 능력입니다.
그 가치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으면 닿을수록 주님을 위한 희생과 인내는 무거워 보이기보다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한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도 정말 그 생명의 그 구원을 갈구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 이 지역을 우리 지역에 우리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씨가 증언한 내용, 최근에 또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이제 한국의 그런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기독교계가 막 부상하자 그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지내보려고 이제 이들이 또 이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종교 시설을 북한에다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다는 것이죠. 북한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고자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러온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사람들은 뭐 신앙이 있겠어요? 이들은 다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그냥 믿는 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시켜 놓은 사람. 그래서 잘 훈련된 가문의 여성들만 선발해가지고 교회당에다 이렇게 앉혀놨는데, 그래서 이들이 처음 나올 때는 뭐 자기 신앙도 없고 뭐 종교도 없는데 오라 하니까, 당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오기 싫어하니까 출석도 불렀대요. 출석 체크도. 그런데 몇 달이 못 뛰어 출석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만 아파도 핑계를 대며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열에도 열이 펄펄 끓어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당에서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야, 이들에게 신앙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감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봉수교회 주변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교회당 주변을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승인 받은 사람, 허락 받은 사람만 교회에 다닐 수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요 교회 앞길을 일부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 소리 좀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찬송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앞길을, 봉수교회 앞길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이 전진할 때 핍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남은 자들이 있어요. 견디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을 갈망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견디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도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인내가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사실 인내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 구원의 열매로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들이 이해했어요. 한번 믿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믿음은, 한번 내가 받아들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말아야 할, 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으로 이들이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에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믿기로 받아들인 이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켜야 구원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으로 각오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현실에 맞춰서 말씀의 무게감을 혹시라도 가볍게 그냥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속에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말씀의 모양을 바꾸려고 시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서구 유럽과 이 북미는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가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윤리 내팽개쳐진 지 오래입니다. 특히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동성 결혼을 주별로 합법화하는 분위기가 막 확대되었죠.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나왔고요. 이 텍사스에도 전 휴스턴 시장이었던 여성 시장이었는데, 이분은요 심지어 그 시의 목사들의 설교 원고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들의 원고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이 목사들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목사들의 설교 원고를 가져오라. 정부가 종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신앙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각한 역풍을 맞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다른 이유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물론 쉽지 않죠. 이런 환경에 접하는 거,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앞서 쭉 말씀드린 박해받는 전 세계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닥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의 그 고난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 심각한, 이런 직접적인 박해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들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맘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단위가 아닌 범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전 세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은 곧 내 지체의 아픔인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같은 식구끼리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내 형제가 고통스러운, 나는 내 형이 아니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형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렇게 힘든 동생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지체는, 내 가족은 동일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고통받는, 핍박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이슬람권 아래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는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신앙은 박해에도 견뎌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도 견뎌야 합니다. 유혹과 박해는 쌍둥이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현대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해도 어렵지만 유혹도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사단의 시험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과 박해.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 기쁨으로 받되,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일시적인 구원이라는 말 그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잠시 기쁜 것 같고 막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그것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잘하진 않는 거, 신앙이.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내가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무슨 문제냐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이거든요.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그렇고 길가도 그렇고 뿌리 내릴 틈이 없이 그냥 쪼아 먹히기도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요, 복음을 위해 내가 겪는 삶의 불편함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겪는 삶의 불편함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 더듬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겪는 아픔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는 수고와 땀과 기도의 눈물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내 개인의 경건에, 우리 서구 신앙은 항상 내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고, 그 내 내면의 어떤 그 아픔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이런 책자를 보면은 10의 9은 다 위로와 소망,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이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책자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주제가 뭐냐면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이런 말씀들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현 주소이구나. 이 서구 신앙의 지금 현 주소구나. 신앙이 온통 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든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찾는. 물론 이러한 것은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찾는 그런 신앙들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 내면의 문제로만 시작해서 내 내면의 문제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전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과 맞닥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 속에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내가 나가지 않으면 없어요. 감추고 있으면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표시 안 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향하여 거스름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협조해주고 다 같이 그냥 인정해주고 다 놀아주고 다 맞춰주고 하면 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기준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 가서 그냥 그들 그냥 위로해주고 와라, 그들을 위해 놀아주고 와라, 이런 거 아니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품어야지만 세상과 충돌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충돌을 위한 충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는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힘써 우리가 함양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만큼이나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움직이는 수고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느 선에서는 어느 정도에서는 선을 그어야 할 그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그 선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는 신앙의 용기로 견디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